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복음 함께 우리가 오랫동안 나누었었죠.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주인공도 바뀌고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바뀌다 보니 복음의 내용 자체도,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방식도 4장에 들어서면 확연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그 은혜의 품 안으로 초대하시는 이 은혜의 손길 자체만큼은 동일한 것 같아요. 동일하기 때문에 더욱더 깊어지고 더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할 수 있는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죠. 이제 4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 중에 대표라 할 수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대표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마리아 여인, 이름도 소개되지 않는 이 여인 한 사람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 속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 자체, 사마리아 그 자체를 주님께서 품으시고 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이 복음은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에게 제한될 수 없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사마리아에 임한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사마리아에 임하고 있음을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3절, 4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출발하셔서 갈릴리로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유대 발, 갈릴리 행입니다. 기차로 하면 딱 그렇게 쓰이게 되겠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는 주님의 의도와 목적을 놓치기 참 쉽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셨을까요? 유대 발, 갈릴리 행의 가장 지름길은 사마리아를 경유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거고, 그래서 사마리아는 그냥 경유지고 중간에 잠시 거쳐가는 휴게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경유지로서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하게 사마리아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뚜렷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복음을 준비하셔서 경유지가 아니고 중간에 사마리아를 목적지로 하시는 그 마음으로 향하고 가고 계십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나는 길에 우연히 사마리아에서 이 여인을 만났다. 그거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여인을 만나게 되셨고 어쩌다 보니 피곤하고 목말라서 쉬게 된 곳이 거기였고 그거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전부 한 사람도 예외됨 없이 누구도 주님 지나가시는 그 길에 주님이 이 옆사람, 주님이 우리 가족 중에, 주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주님이 그 누구에게 다가가시는 그 길에 어쩌다 보니 나도 엮이게 돼서 여기에 와 있는 것, 그런 거 아니다라는 사실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사람도 예외됨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됨 없이 모두 다 똑같이 우리 주님의 뚜렷하고 명확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독립되고 구별된 계획에 따라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렸지만 한 번만 더 강조합니다. 어쩌다 보니 여기 와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와 있는 지금 내 모습, 지금 내 발걸음, 지금 내 신앙의 수준과 내용과 모습이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아무리 작은 자 같아 보여도,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은 단 한 사람도 예외됨 없이 주님의 완벽하고 정확하고 틀림없는 계획 속의 한 장면으로, 주님의 계획 속의 한 걸음으로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 그 예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대하셨고, 오늘 이 순간 이 모양이 그 계획 속에 있음을 잘 마음에 간직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좌우에 앞뒤에 계시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걸음한 어떤 걸음도 우리의 임의대로 하찮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되겠지요. 정말 겨우 어쩔 수 없이 하는 마음으로 오셨다 하더라도 그 걸음도 주님의 틀림없는 완벽한 계획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사마리아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더 많이,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보고 누릴 수 있는데요. 그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하게 제가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고치고 또 고치고 해서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사마리아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깊은 범죄와 우상 숭배의 악의 끝자락을 달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라는 나라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다른 나라로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하지는 못했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강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많은 다른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또 강제로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사마리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충분히 그림이 그려지시죠? 본토 이스라엘 사람들은 쫓겨나고 외국인들이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 우상 종교들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역사가 지나면서 사마리아 하면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해를 갖게 된 것입니까? 이방 종교가 횡행하는 곳,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여 순수 아브라함의 후손의 혈통을 다 잃어버린 곳, 이렇게 낙인이 찍혔습니다. 실제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너네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백성들이 아니야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 열망을 가졌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역사가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인정받지 못합니다. 같은 언약 공동체로 같은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남아 있을까요? 야, 정말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드리는 기도, 사마리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없는 것에 불과한 것일까? 이런 마음들이 표현하진 않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속에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내 기도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예배는 사마리아에서 드렸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지 모른다라는 깊은 영적인 좌절감을, 영적인 열등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을 찾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길을 찾아 헤매지만 이 영적인 좌절감 속에서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하죠.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이 여인처럼 방종의 길로 빠져들기도 하고 나름대로 다른 길을 만들고 사마리아인의 오경, 그리심 성전, 이렇게 다른 길들을 만들어 보고 찾아보기도 하지만 찾으면 찾을수록 그 길은 길이 아니다라는 절망과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그들을 위한 복음을 준비하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선물이 되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찾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그림을, 이 예수님의 의도를, 이 사마리아의 형편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사마리아 여인, 주인공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기 전에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이 도착한 동네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수가라는 동네로 도착하셨습니다. 수가라는 지역에 대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부심의 언어를 그대로 인용하여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근처다. 이걸 잘 한번 여러분 이해해 보십시오.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수가라는 동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도 아니고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까운 동네다. 이 뉘앙스 여러분 캐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 6절의 앞부분에 보면 야곱이 준 우물이 그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준 땅도 맞아요. 그 수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수가성 옆에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 맞고 그 우물도 확인이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것은 야곱이 준 땅이다, 이것은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지만
그 누구도, 사마리아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야곱의 땅이요 야곱의 우물이요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요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누구도 주장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영적인 좌절이 이 고백과 내용 속에 하나하나 담겨 있는 겁니다. 나름 찾고 찾아서 이게 야곱이 준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서 붙잡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 주장이 그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장하면 할수록 이것은 길이 아니구나 하는 쓰라림을 그들의 마음에 남겨줄 뿐이지요.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조금은 다른 맥락에서 예수님과 여인이 나누는 대화 속에 나오는 여인의 말인데 이 1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2절입니다. 시작. 제가 한 말이 맞죠? 이 여인도 이 우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말의 맥락은 다른 맥락이지만 이 말 속에 이 우물에 대한 소중히 여기는 마음. 야곱의 우물인 거 누가 물어봤어요? 그렇죠? 물 달라 했으니까 드리든지 못 드리겠습니다 하든지 해도 되는데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우물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 애착을 갖고 있는 마음 보이시지요? 아무리 애착을 가져도 이것은 그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이 되지 못합니다. 한참 뒤에 나오지만 그 대화에 더 분명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내용이 드러나는데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나름 예루살렘으로 못 가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 분깃도 없고 자격도 없다라고 배타적으로 나오니까 사마리아에 가까운 그리심 산에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데 그걸 하면 할수록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남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리심 산에서 드리는 이 예배, 이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 아닐까 하는 이 마음이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닌데 하는 이 마음이 뚜렷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뭘 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아무리 동원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영적인 좌절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마음에 작정하신 그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마음, 그 의미를 조금 더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길을 찾지 못하는 그들, 길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스스로 길을 찾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길을 찾을 수도 길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오히려 점점 더 길이 아닌 것만 확인하게 되는 좌절을 안고 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가르쳐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선물이 되어 주시고 정말 진정한 새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가득 담긴 이 주님의 걸음, 이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가 고난주간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니고데모. 뭔가 길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였던 랍비요, 당대 최고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드러났습니까? 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역시도 그릇 행하여 결국 자기 길로만 가고 있었던 양에 불과한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니고데모 말고 그러면 이 사람들만큼은 제대로 된 길을 알고 소유하고 있겠지 짐작할 만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우리가 봤죠. 그들도 사실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결국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냥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에 불과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똑같이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보이십니까? 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이 보이나 똑같이 훌륭해 보이나 훌륭하지 않아 보이나 많이 배운 것이나 적게 배웠으나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으나 그렇지 못하나 여기 있는 저처럼 목사이나 그렇지 않으나 다 뭐 어떤 것으로 규정하든지 전부 다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다 똑같이 정말 한 사람도 예외됨 없이 똑같이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에 불과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길 잃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고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비집고 들어오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며 오늘도 동일한 그 복음으로 우리의 귓전을 울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진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짜 우리의 인생의 선물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만 거절하시고 마음을 여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까지는 기다려 주셨어요. 계속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거절당하셔도 또 두드리시고 외면하여도 또 찾아오시고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기회가, 이 기다림이 언제까지 마냥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언제고 이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 끝나는 그때는 반드시 언젠가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절하지 마시고 못 본 척 하지 마시고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길이 되시고 선물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길 위해 오시고 기다리시고 지금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분 앞에 어떤 말이든 좋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반응하시기를 어떤 반응이어도 좋으니까 반응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무슨 말이어도 좋아요. 이 말이어도 좋습니다.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을 열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속마음과 여러분의 실상을 담은 여러분의 말로 반응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을 만날 단 0.1%의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아니 우물가에 오면서 저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 하는데 저기에 낯선 유대인이 있다라는 그 사실로 이미 이 여인은 마음이 다치고 불편하고 사실 아무도 없기를 바라며 이 뜨거운 낮 시간에 찾아온 건데 불청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무엇이었습니까?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물을 달라 요청하셨을 때 이 여인의 대답이 지금 읽은 9절의 내용이죠. 지금 당신은 유대인이고 딱 봐도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당신은 저한테 말 걸면 안 되는 분이세요. 말 시키지 마세요. 매우 차갑고 쌀쌀맞고 냉정하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고 있는 여인의 반응입니다. 있는 그대로 본인이 알고 있는 그대로 본인 속에 느끼는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대답을 했다고 책망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 너가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이런 말로 대답할 수 있느냐? 꾸중 듣지 않습니다. 이 말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기회가 차단되고 멀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거나 이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결격 사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로 이런 말로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말로 주님 앞에 반응했는데 기회가 박탈되지 않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계속해서 긍휼한 마음을 거두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여인도 똑같이 사마리아의 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길 잃은 한 마리 양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런 반응도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마음을 열 때까지 대화를 풀어나가시는 거죠.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불편한 내용 하나도 없죠? 책망받는 것 같은 내용 하나도 없죠? 오히려 야 어쩌면 좋니?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았다면 지금 여기서 너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사마리아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정말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물을 달라 생수를 달라 나에게 생명의 강물을 샘물을 달라 요청했을 텐데 정말 아쉽고 안타깝구나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 어떤 마음인지 헤아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의 그 안타까워 하시는 마음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강철 같은 의지 이 여인이 어떤 태도로 반응하든지 개의치 않으시고 결국은 주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여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여기서 물 좀 달라 하시는 그 이가 누구인지 결국은 알게 해주겠다라고 작정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계획도 이 10절에 담겨 있는 것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누굴 찾아오셨는지, 어떤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주하고 계시는지,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께 어떤 태도로 반응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받아주고 계시는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훌륭하고 탁월하고 기도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어떤 반응으로도 주님 앞에 반응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굴 찾아오셨다고요?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인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죄인 티를 주님 앞에 팍팍 내면서 주님 제가 얼마나 강팍한 줄 아십니까? 주님 제가 얼마나 완고한 줄 아십니까? 주님 제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제 마음, 제 태도, 주님을 향한 저의 고백과 삶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제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여 이런 마음의 가짐, 이런 마음의 태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드러내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 회개시키고 생명의 길로 데려가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든지 어떤 목소리와 어떤 내용으로든지 반응하시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을 넘기지 마시고 이제까지 반응하실 수 없었다 하더라도 무슨 말이어도 괜찮으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리시고 어떤 반응이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하고 쏟아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발버둥 쳐도 나에게는 길이 없음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어디를 찾아봐도 내 영혼의 진정한 해갈이 되는 선물, 생명, 정말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 나에게는 없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리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적인 좌절과 절망 속에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며 진정한 선물이 되신 그 주님, 조만간 꼭 만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 속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